8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강근 목사님은 유대학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또 그곳에서 한 20여 년 같이 살아가시면서 또 배우고 느끼고 또 나누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터입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오케이만큼 오케이를 많이 쓴다며 오케이 만큼 가장 쓰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따라서 샬롬. 평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원래 안녕하십니까라든지 모든 인사에는 이 인간의 그 평안을 비는 좋은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는 이 지구상에서 아주 가장 특이한 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나라는 비록 세계에 한 200여 개국 좀 넘게 돼 있지만 그 200여 개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민족이 이렇게 연합하여 국가를 이루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그것이 유대인들이 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저 성경이 쓰여져 있는 땅을 간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서서히 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유대인이 좀 특별한 민족이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보다는 이 살고 있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런가?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전체 흐르는 맥락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이다. 저도 20여 년 넘게 살고 제 아들 헌재 딸 유정이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들과 부딪혀 살 때는
진짜 이 유대인이 뭐가 그렇게 특이한가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정부와 정권과 기관과 부처마다 이스라엘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는 저들처럼 좀 성공한 경제, 그러니까 21세기에 그 악조건 하에서도, 제가 악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 넉넉지 않은 나라예요. 이 19세기 말 20세기 이 초에 그 닥쳐온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살면서 유대인만큼 강력하고도 정말 신이 버린 듯한 저주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에 우리가 잠깐 일본의 치하에서, 우리 위안부 문제도 제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을 택하지만, 이건 상대도 할 수 없는 긴 핍박의 역사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간 유대인의 수가 600만을 한번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불과 10여 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수를 보면요, 보통 이스라엘에 이제 추모관이 있어서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것을 오게 되면 폴란드 300만, 특히 이제 이 매년 5월 전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죽었던 그 짧은 시기에 여러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죽인 사람조차 처리하기 힘든 그 엄청난 시체, 이 사진만 보면 12세 이하는 갈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역사의 불행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본론을 제외하고 이러한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매년 10월이냐, 앞으로 이제 2달 후면은 또 노벨상, 이 지구상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는 다양한 분야의 상을 주면 반드시 2-3명은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되면서 다시 주목받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또 옛날엔 큰 굴뚝과 공장만을 가지고 국가의 부를 상징했던 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굴뚝 없는 사이버의 세계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금융과 학문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세속적이다. 이 대한민국이 유대인을 닮고 유대인의 그 강한 성공의 비결을 자꾸 배워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든 지구상에 잘 살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민족의 우상이 되었는가? 이건 넌센스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현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핍박당하고, 물론 그 역사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장사를 하기가 하면 유대인들이 장사를 다 거머쥐고, 정치권에 유대인들이 또 나라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바둥바둥 치면서 성공해서 부러움을 사고,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가장 공헌을 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인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게 대한민국에만 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 전 세계에서 왜 유대인들은 손을 대는 곳마다 모든 분야에 골고루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짧게 이들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21세기의 특이한 현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성지를 가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골고다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현장을 보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스라엘에 이제 교환학생과 또 다른 이런 다양한 걸로 이제 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저에게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언론들, 또 다양한 정부 부처들, 기업 주소 올 적마다 거기 사시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가는데 좀 도와주시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텔레비나 TV나 라디오로 좀 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한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옆에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지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데 혹시 제가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작가께서 이 자료를 조사해서 제가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저에게 지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준 원고를 가지고 읽어댄 기회가 너무 많아요. 유대인이 똑똑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헌재 유정희를 이렇게 많이 예하러 드는 이유는 제가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뭐가 이렇게 똑똑한가? IQ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IQ 순위 2위가 우리 한국이에요. IQ 평균 세계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럼 이스라엘은 어딨나? 세계 IQ 순위 26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똑똑한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구상에 가장 특이한 민족으로 모든 인류의 주목을 받고 있을까? 저도 이 불행했다간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까지 가면서 바둥바둥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이었어요. 대학을 가야 고생하지 않는다. 공부해라.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저 대학을 가야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는 이 만큼의 레벨의 인정을 받으니까. 저도 그렇게 26세까지 이스라엘 가기 전에 한국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고등학교 때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또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가서도 이 수업이 아니고 제가 추구하는 시험을 위해서 새벽 5시, 6시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놓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둥, 자는 둥, 마는 둥, 친구가 커피 마시자면 나가서 커피 마시다 하면서 또 한두 시간 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우리 유정희 헌재가 자기 학년에서 전교 1등 합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정희 헌재 담임 선생님이, 헌재도 영재반인데, 유정희 담임 선생님이, 와, 유정 할롬 샬라노 콜모림. 모든 선생님의 꿈이야, 이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라 그러고, 숙제 확인해주고, 그렇다고 막 공부를 하라고 재촉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필수 과목인 성경 100점, 시브리어 100점, 또 이들의 역사 100점. 지식을 습독해서 답을 쓰는 데는 우리가 책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식의 반만 해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규 수업이 1시를 넘지 않습니다. 오후 1시면 다 끝나요. 우리가 멀리 못 나가요. 엄마, 그 학교 끝났어. 밥 뭐 해놨어? 남은 학생들이 그러면 1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뭘 하느냐?
우리처럼 막 학원 가고 막 과외 받고 그럴 것 같죠? 그냥 노는 거예요. 엄청 놀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히브리대에서 학위를 끝내고 유대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강좌를 몇 개 열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까지 놀았는지, 대학에 들어와서 눈을 뜨고 나니까 잡을 가져야 되잖아요.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취직을 하잖아요. 이 진지함은 물론 학점을 따게 되겠죠. 기준이 학점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실질적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같이 살면서 공부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또 히브리대 도서관에 밤을 패는 학생이 없어요. 얼마나 즐겁게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저 3, 3호 짝을 져서 이렇게 주제에 대한 예상 문제도 내보고 또 답을 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년 전인가 지금 한국에 하브로 타락하는 이스라엘 교육을 소개하는 그분이 정확히 4, 5년 전에 저에게 낼 책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책을 보내왔는데 읽지도 않았고, 시간을 끌다가 제가 정중하게, 사실 저는 하브루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하브루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쓸 이 양심에 게 없어서 제가 쓰어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연락이 또 왔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근데 하브루트가 뭐죠? 그랬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장황하게 알려져 있는 그 하브루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결국 뭐냐면 대화를 통한, 논쟁을 통한 이 지식을 발전시키는 이 탈무드식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추천의 글에 뼈대를 잡아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사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고, 사실은 책 읽지도 못하고 그냥 문장을 고치면서 사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투쟁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역동적인 삶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이게 인간의 이 삶의 목적이고 인간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 말씀이에요. 3천여 개의 민족 중에서 가장 특이하다라고 하는 이 민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 거예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주의는 그 삶의 종교의 소요 여부를 떠나서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는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만을 섬기고 사는 15%의 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는 이 세큘라라고 하는 세속 유대인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강도도 다양하고, 또 본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웃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키파를 쓰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유대인 신분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 아무것도 던지고 그냥 평범한 수많은 인류의 한 명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중심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내무부 장관과
내무부의 주요 요인들은 다 종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태어났을 때에 이 국민으로 등록을 할 때 그 출생신고의 확인을 찍어주는 것이 랍비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를 이게 해서 이 부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랍비예요. 또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의 사망신고에 결정적인 사인을 들어가야 되는 게 랍비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태어났을 때 딱 3년 됐을 때 첫 머리 삭도를 대는, 지금도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할라케. 이 할라케라고 하는 것은 이 나시린처럼 처음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삭도를 대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는 첫 예식이 할라케라는 것인데, 그때 랍비가 주관을 하고, 난지 12살이 13세가 되었을 때에, 혹시 성인식 들어봤죠? 우리는 성인식이 19살, 18살에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13세에 해요. 그때가 되면 너는 이제 부모님의 품에 있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 때에 이 성인식을 한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이제 회당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듯이. 그래서 13세가 되면 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부모는 이 자녀로부터의 의무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부모님 책임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책임으로 간다. 그래서 너와 하나님은 이제부터 아직 독립적인 존재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식도 보면 아주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때가 특히 12살, 13살 된 성인식 할 때 여자애들 보면 꼴도 아니에요. 완전히 화장하고 이제 어른 됐다 그래가지고 립스틱 바르고 정말 본인이 육체적으로 어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실질적으로 성인식을 하기 전과 성인식을 한 후에 모습은 달라요. 목소리도 달라져요. 약간 깔고 어른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성경, 또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술, 혹시 유대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할 때 쓰는 기도술, 그 다음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딱 그렇게 해서 성인이 돼서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회당을 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는, 우리말로 치면 철이 빨리 들어요. 우리는 아직도 부모님의 불에서 대학을 가고도 군대를 가서도 엄마 하고 뭐 후회했지만은 이스라엘은 21살이 되면 소대장이 되어서 15명의 소대원을 이끌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해요. 다른 얘기지만은 군대 작전을 할 때 우리는 위주얼 고주얼 다 보고를 해서 현장에도 있지 않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의 지시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최고의 지휘권은 바로 현장에 있는 그 지휘관이에요. 불현지인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시지 않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매 테러와 전쟁이 날 적마다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사병보다 장교가 더 많아요. 나를 끌어라. 어제도 제가 와서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수상은 국군 통수권자 벵구리온 초대 수상이 역대 전쟁 속에서 그 시차를 나갔다가 이건 철 끊는 거를 끊고 지나다가 이 끊어진 철조망을 그 부대원들을 들고 막 이렇게 철조망을 수리하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또 모셰다얀 군 사령관이 현장 시찰을 나갔다가 소대원들이 땅을 파는 것을 보고 잠깐 줘봐 삽을 가지고 이 참호를 수리하는 사진을 봤고, 제가 잘 말하는 중에 저 북부의 레바논 국경에서 보초를 서던 한 병사가 꾸벅꾸벅 조는 거를 보고 우리 같으면 영천감이죠. 그래서 북부 사령관이 순찰을 하는데 초병에 졸고 있었는데, 아니야, 얼마나 졸리면 좋을까 하면서 조용하게 그 총을 받아서 그 초병이 졸다 깰 때까지 그 초소를 지켜주는 모습의 사진이 있어요.
뭔가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뭔가가 다르고 2000년 만에 흩어졌던 땅 600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집단적 학살 속에서 살아나온 이들의 공동체성 민족의 운명을 나누는 정신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부모가 첫 아이를 낳을 때에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압니까? 첫째는 우와 나에게도 아들이 생겼어. 내가 딸을 낳다니. 그러면서 드는 것은 그래 내가 너의 평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할게. 정말 네 세대에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갈 이 고난의 세상의 아픔이 아니고 너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하여라. 너희들은 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생에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왜 하나님 무섭고 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에 얽매여서 공포에 떠는 삶이 아니고 이 모든 율법은 너희가 내 품 안에서 나의 세상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품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민족이에요. 성공한 민족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보면 정말 이 모든 말에 축복이 배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안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로.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우리가 생각해낸 기도문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책자가 아예 있어요. 온 성경과 탈무드와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모든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거나 엑기스만 모아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기도문을 읽은 순간에 내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던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최고의 언어로,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도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 따라하세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저도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시편이에요.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이 있을 때, 정말 이 삶의 많은 것을 읽을 때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 우리의 기쁨을 주고 이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말 수준 높은 보화와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기도문이 있는지 몰라요. 아론의 축복, 스게라의 기도문, 마리아의 노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것이 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매일매일 읽는 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학적으로 수준이 있어요.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동전 하나만 줘도 이 브라카, 축복의 말을 건네요. 그럼 내가 도와줬는데 뒤바뀐 것 같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 입학할 때에 이 필수 성경구 200구절이 있어요. 신학교를 안 들어가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그거 한번 입수해서 보세요. 성경에 창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보화와 같은 성경 200구절인데 비록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암송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게 우리의
이 부족한 저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통과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룩한 대단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급하고 전 세계에서 그저 이 땅에 국가를 세우고 너도 나도 쫓겨온 민족이라 급하고 자기 것 한번 쥐면 절대 놓지 않고 말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아주 끝까지 집요하고,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을 만하다 할 정도로 특이한, 옆에서 같이 살기에는 정말 지긋지긋한 민족이지만 이 민족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이렇게 때로는 인간의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흐르는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보면 이 허물들이 많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유다를 낳고 다 실수투성이지만 이들 중심에 흐르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빠질 수 있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본문은,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제가 참 많이 보는, 깨알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시편하고 신명기입니다. 요즘은 12지파 성경의 지명 800개를 답사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여호수아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예배 때도 여호수아를 보고 설교도 여호수아로 하고. 그런데 이 신명기는 아들을 해외로 이민 보낼 때에 아버지의 네가 이민을 가서 또는 군대를 가서 정말 너는 탈영하지 말고 이래 해야 된다는 그 아주 갈급한 간절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4권의 책을 반복했던 이 책, 이 설교를 반복한 것인데, 우선 광야 40년을 이 걷게 하신 이유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실 광야 안 가보셨죠? 광야는 광야예요. 비 오지 않고 건조하고 뜨겁고 햇빛만 뜨거운 게 아니라 땅에서 오는 지열로 광야에 있으면 어디 하나 방어할 수 없는, 정말 거기에 던져버려야 광야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광야가 많이 나와요. 또 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냈다.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 뭐 하나 먹을 것이 없고 광야로 들어갈 때에 그 급한 출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적의 그 밤에 아무 준비 없이 허겁지겁 피난 같은 나왔던 이 민족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것 없고 준비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뜨거운 구름을 가려주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시기는 고난의 시기예요. 즐거울 때보다 아이고 하나님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시기에는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서 막 설레이고 기뻐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친구도 찾아오지 않고 가족조차도 실망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는 하나님은 아주 간절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일부라서 얘기를 해요. 넌센스,
유대인을 저렇게 추앙하고 닮기를 바라는 저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은 지금 저 결과만을 본 거고, 어쩌다가 미디어의 발달로 전 지구상에서 특이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유대인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지, 유대인 2000년 역사를 보면 방랑과 고난의 역사예요. 자, 그걸 깨우쳐주고 싶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저주스러울 것 같은 민족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찾고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은, 우리가 좋은 카페에서 식사하고 쉬면서 야, 우리 그러면 성공할 수 있대. 유대인 그랬대. 그래, 너 가봐. 그 비결이 뭔지 알아봐. 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이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현재형과 미래형이 있어요. 현재형은 지금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미래형은 뭐냐? 네가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 보세요.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풍족했을 때에, 잘 살았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너를 낮추시며, 우리 한 3절을 보면, 2절 후반부를 보면, 기억하라. 이 모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2절 후반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한 인간의 역사에서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이 모여있는 이 한민족을 보자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보자는 거예요. 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자 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민족으로 지구 끝날까지 살아남기를 원한다.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추석이 있고 이 설날이 있고,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따라하세요. 6월절, 7.7절, 장막절. 놀라운 일은 이 절기가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예 민족적으로, 아예 평생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매 정기적인 간격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6월절은 패스오버, 애굽에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이끌었는지를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또 설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7.7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법궤를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초막절이 왜 초막절인지 아세요?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광야나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반드시 초막은 지을 때에 옥상이나 베란다나 마당에 지으면서 그 하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초막에서 지냈지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3대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나 이 역대기를 보면 또 이 사람들이 해갖고 이 히스기야 때에, 므낫세 때에, 그때서야 6월절을 지켰더라. 이게요, 한 시대가 아니고 세대가 아니고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얘야 아버지는 이렇게 장로까지 지냈고 목사니까 너는 꼭 아들에게, 또 이게서 너는 아들에게 다 되세요. 우리가 죽으면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이 교회를 나가리라고 한 보장이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이것을 해내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 오늘 이스라엘에 제가 살아가면서 한 20년을 살았더니 정말 이제 저만큼 오래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래 살고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영주권을 받고 살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찾은 땅인데 주이시, 유대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 혹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여러분들 주변 누구를 알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비자 문제예요. 1, 2년 된서부터 너 언제까지 할 거냐? 유대인이 아니면 그 땅도 살기 벅차니까. 또 이제 박사과정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 5년, 7년, 10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논문을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비자를 계속 받아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 뭐 몇백만이나 되는 이 민족들이 와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두려움은 저리 가래요. 유대인 아니면 오직 성주순례 와가지고 돈만 쓰고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호텔도 사용해주고 먹는 것도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선물 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예 이곳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 돈 가지고 와서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잘 제가 살아남았고, 두 아들, 딸을 그곳에 낳아서 기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속속들이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민족,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 20년 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더불어 산 경험이라든지 또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여야 될 이야기도 많지만 시작과 끝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민족.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제가 이 교회 저 교회에 이제 어쩌다가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한국 교인들이 너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다닐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려고 그러고, 장로교 마음에 안 들면 성결교로 가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교회로 가고, 큰 교회에서 지치면 작은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에서 아쉬운 게 많으면 큰 교회로 가고, 꼭 클럽 가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유대인들은 아예 안식일에 이 회당을 갈 때에 4리 이상을 못 걷게 해요. 우연찮게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그 근처에 동네에 있는 회당을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차 타고 저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아예 안식일에 회당 가면서 차 끌고 가면 안식일에 차 안 끌게 돼 있는데 이미 회당 가는 것조차도 마음에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몰려다니는 현상이 없어요. 자기가 살게 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든 뭐든 내가 살게 되면 그냥 그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랍비들이 동등해요. 아까 제가 벤구리온 얘기, 모셰 다이안 얘기하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 저렇게 강한 군대를 이끌면서 상관을 부를 때 계급을 부르지 않고 하이 강근, 하이 장우 이렇게 부르는 유일한 군대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인간은 같다 가는 것. 그리고 랍비의 권위하에서 이 랍비가 무엇 간에 읊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16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이 모든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모든 이유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을 주려하게 하심의 그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이 보면 제가 본문에 없었지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게 뭐냐면 이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한 설교를 적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소망교회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말씀을 읽고 부르짖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여 목적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저희들의 삶이 담대하고 강하고 또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이장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장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